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정말로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뉴욕 중앙교회 찬양대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성 대원이 13명인데 남성 대원이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6명인데 6명의 목소리가 전체를 압도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찬양대장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지휘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이 다 내려갈 때까지 지켜서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걸 보면서 참 성숙한 찬양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주자가 남자가 반주하는 것도 제가 드물게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70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찬양대에 참여해서 노래 부르는 찬양대도 제가 별로 흔하게 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다. 45년 전에 제가 노력을 많이 하면서 오구성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당을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의학을 공부로 떠나서 이곳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은 늘 뉴욕 중앙교회, 그때는 뉴욕 중앙교회라고 안 하고 뉴욕 한인교회, 왜냐하면 뉴욕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뉴욕 한인교회 하면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를 오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개가 생겨서 뉴저지에도 여러 개 생기고 또 뉴욕에도 여러 개 생겨서 뉴욕 중앙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 줄로 압니다. 뉴욕 중앙교회, 또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한 7,000명의 지하 교인이 있고, 그 외에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거긴 무서운 나라니까 교인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백투 제루살렘 운동에서 전도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7,000명이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 없는 분 없죠? 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공적으로 예식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성만찬 예식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성만찬 예식을 참여를 못해요. 네 번째, 마지막, 내가 모아둔 11금을 바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4가지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들 자유롭게 누리고 살지만은 때때로 우리 북한 동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길이 열리면은 그곳에 선교가, 특별히 의료 선교가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뉴스타트 병원을 평양에 세우기로 했는데 초대 병원장으로 박종기 원장을 선임을 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에덴 병원을 지금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양의 병원에 가느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현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해서 이제 내년에 제가 가서 건강강의를 평양에서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뉴스타트 병원이 세워지면 제가 초대 원장을 거기 가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사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달만 있으면서 북한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의료인들을 훈련시켜주면 그대로 할 수 있다. 땅을 3만 평을 주고 3층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치과와 요양병원,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미국에 돌아왔으니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하고 미국에서 할 일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성경 가지신 분 전부 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에 띄웠으니까 성경 한편도 읽을 수 있겠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듣고 읽고 그런 다음에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여기 오셨죠. 안식일에.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과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불구덩이에 완전히 죄를 없애는 그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을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수년 전에 그 당시에 대총 회장이었던 포켄버그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그 러시아에 문이 열려서 자유화가 되면서 복음이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10,000명씩 20,000명씩 침례를 받고 회심이 일어나던 그 시기입니다. 마크 피니 목사님이랑 가서 전도를 하고 그때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순회를 했어요. 북미주 연합 그 지회 안에 9개 연합회가 있죠. 그 연합회장과 지회장을 동반해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 교회를 출장 다니면서 모든 나라의 재림교인들을 방문하고 접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 이 재림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얼마나 없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6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올 때마다 어디든지 안식일 날 설교를 부탁받으면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60%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일을 이제 이 설교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말을 제가 교과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줄 때 그걸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갈 때 자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나 자비나 사랑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2장 10절을 봅니다.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요 구절만 보겠습니다. 만드신 바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 원어가, 포이에마는 시죠. 시인이 시를 쓰고, 건축한 사람이 건축을 하고, 공예를 한 사람이 공예를 하고, 조각을 한 사람이 조각을 해서 작품을 만들 때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맞춤으로 만들어요. 제품은 대량 생산하지만 작품은 그 작자의 혼이 들어간, 영혼이 들어간, 정성이 들어간 그 작품 하나만 독특하게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느끼시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느낄 수 없어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제 성경은 3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구원이 필요한, 또 구원을 주기 원하는 귀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게 하는 이유는 조사심판 때문이에요. 제가 1958년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겠어요. 사흘 동안을 목사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흘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이 진리교회에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평생 약장사하고 살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것이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평생 약장사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결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저희 집에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등록을 안 했어요. 물론 등록금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195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36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제 동기에 같이 입학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신계훈 목사입니다. 신계훈 목사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입학했고 3학년까지 마치고 군대에 갔다 다시 복학해서 65년도에 같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입학 동기, 졸업 동기가 되게 다른데 입학과 졸업을 같이 하게 된 동기가 신계훈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 받고 삼육대학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 때문에 웃음이 떠나고 다들 걱정해요. 내가 조사심판 통과할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사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미끄러지면 입학심에 떨어지시 조사심판에 올려놓고 조사하다가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조사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재림하시니까 그 전에 재림 전에 누가 하늘에 데려갈 사람인지는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을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옆에 죽은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짓는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이. 그래서 구원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조사심판을 생각하는데 조사심판이 복음인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다 있단 말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죄와 1장의 죄와 3장의 죄는 같은 죄입니까? 다른 죄입니까?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의 사도요. 100살까지 살았던 분이요. 가장 오래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지도했던 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5장 16절에 요한 1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분명히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sin, sin 대문자로 단수 sin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sins 여러 개 복수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관계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 관계를 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떠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을 행동의 죄라고 해요. 그 행동은 생각까지 포함합니다. 생각까지 포함해서 내가 욕심 부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그런 일들 많이 하죠. 그러한 죄들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심판에서 다루는 죄는 어떤 죄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심판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성화가 됐어, 100% 성화가 됐느냐, 그걸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심판 항목을 여러 군데 다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죄가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이 언제 이런 나쁜 죄를 했으니까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 되고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그 사람은 비록 그때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고 내 죄값을 갚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죄가 없어졌다. 죄의 기록을 딱 살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가 다 지워진 것을 온 천하에 온 우주 앞에 그러니 이 사람은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고 온 세계에 발표 안 했지만은 조사심판은 공적으로 이 사람을 하늘에 데려갈 자격이 있다. 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선포해 주는 것.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나 온 우주 앞에 공표를 안 한 것이 공표가 되는 그 예식이 이제 조사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도 아무도 이해가 없죠. 심판은 이미 거쳤으니까. 그것이 조사심판이기 때문에 조사심판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온 우주 앞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를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인정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림해서 데려가는 그 예식이 조사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4장입니다.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조사심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이고 온 우주 앞에 내가 하늘에 데려갈 자격이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 조사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관계와 행동의 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밤만 되면 헤어지는 거 좋지 않으니까 같이 살자. 그러면 그 예식이 결혼식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주례 목사가 부부가 됐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된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같이 먹고 자고 살면은 부부싸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말하면 내가 부부싸움은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다툼, 언쟁. 여자는 남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려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다툼이 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죠. 부부싸움에서 나는 이제 부부 아니다 그러면 부부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법정에 가서 이혼한다, 이 부부 관계 끊어버린다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부부의 행동을 비록 서로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죄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두렵다. 그렇거든 이 한 가지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책에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즐겨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죄 생각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바로 부복하고 용서 구하고 회개하세요. 용서 받으십시오.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너 왜 이 죄는 회개 안 했냐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해서 나는 하나님께 죄가 회개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거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깨닫는 것이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기쁘죠. 이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서 어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뭐가 좋은지 그냥 웃음을 억제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에 넘쳐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잊지 않으면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작품이기 때문에 각자 구원해 주기 원하시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늘나라 가서 즐기는 것이 이 땅에서는 즐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구원 받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 기쁨이 복받쳐서 이거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방네 떠들면서 구원받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선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화된 생활과 그 사람 보았더니 얼마 전에 무슨 도둑을 맞았다든지 무슨 좋지 않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뉴욕 중앙교회요. 그럼 나도 거기 가보겠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그걸 전하고 싶게 되죠. 제가 이제 안 목사님을 처음으로 제가 만났죠. 전에 만난 일 없죠. 제가 만난 기억이 없어요. 안상희 목사님을 어제 밤에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뉴욕 중앙교회, 내가 처음 초창기에 세울 때 공을 들였던 이 교회가 어떤 점이 강점인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청년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주에 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사람들인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바톤을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뉴욕에 5개 교회가 있지만 시애틀에 5개 교회가 있어요. 5개 교회가 있지만은 20, 30년 후에 5개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청년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고 청년이 없는 교회는 없어져요. 제가 이제 워싱턴 앞에 행정위원을 하면서 결의를 하면 교회를 이제 폐쇄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데 한 7명쯤 남아서 노인들만 남아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목사가 이제 2개, 3개 이제 맡기거든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순회를 하다가 점점 아파서 빠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를 폐쇄하자.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건물 팔아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도심지에다 개척을 해요.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문을 닫고 그 돈으로 개척을 하는 데는 도심지에, 지금 영혼이 도심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개척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도 빨리 청년들을 양성하고 횃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역시 이민 1세대 끝나면서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욕 중앙교회의 강점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이니까 이 위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돕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사명을 갖도록 그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것을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러죠. 캠퍼스 선교. 그 일이 지구마다 필요해요. 그런데 시애틀은 이미 하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교회가 거기 재림교회가 없는데 중국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일에 우리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반색을 해요. 합회장, 부합회 임원들이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거 하겠다면 전적 물어주라. 추천해라. 중국에서 목사 데려오면 영주권 주고 다 해가지고 지원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겠다. 뉴욕에도 지금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잭슨 하이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죠. 가서 리크루트 해오면 됩니다. 유학생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삼육대학 지금 100명이 와 있거든요. 200명 목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돈 많은 부잣집들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기를 원하는데 지금 유학 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뉴욕에 시애틀에 LA에 여러 지역에 그 리크루트해서 모집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숙시키고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일꾼을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할 때 건강전도 사업도 제가 북경에 한 20명을 양성을 해놨는데 그 숫자가 미국 유학 온 중국 청년들을 훈련을 시킨다면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돌아갈 때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가서 중국 교회의 일꾼이 모자라요. 교회는 지금 한 50만 명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 지도하면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할 수 있고, 중국 선교는 바로 북한 선교로 이어집니다. 북한에 바로 들어갔어요. 자유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를 지금 여행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자유예요. 자유로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한 사람들 가운데 그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백투 제루살렘 운동하는 사람이 중국의 지하교인이 한 5천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한국말로 MP3를 한국말로 유행가를 처음에 유행가 넣고 중간에 이제 복음을 넣고 그 다음에 끝에 다시 유행가를 넣어가지고 여행을 가요. 60대 이상 중국인들이 여행을 갑니다. 중국에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통과할 때 이거 유행가 있는 MP3니까 통과를 하죠. 가서 만나는 마다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선물로 줘요. 이거 들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듣다가 나중에 복음이 나와요. 밤에 그걸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교인이 되고, 그렇게 교인된 사람이 지금 7천 명이란 말입니다. 5천만 명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인은 아니지만 재림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돼야 된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에 가서 할 수 있지만은 미국보다는 북한은 중국이 더 가까워요.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6.25 때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교회를 돕는 것은 바로 북한 선교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매달리고 있고, 여기 이제 뉴욕 중앙교회 청년그룹과 중국교회 청년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유학생을 데려와서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훈련을 시키면은 이제 뉴욕 중앙교회 선교지는 중국교회가 되니까 중국의 선교 여행을 가고, 다른 데보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또 북한에 가고, 그렇게 하면 뉴욕 중앙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걸 어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밤에 기도하고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뛰어요. 뉴욕 중앙교회 이번에 모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와서 참 오기를 잘했다. 또 안상희 목사님이 그런 데 대해서 또 열려있고 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체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지원을 하면은 이 뉴욕 중앙교회 청년들이 살아나면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에트랭치 은영 칼레지에도 유학생을 모집하고, 여기 하버드에도 모집하고, 예일도 하고, 여기 코넬 대학교 뭐 여러 좋은 대학교에 가서 모집해 오면 제 생각에는 LA나 시애틀보다 이 뉴욕을 선호하는 중국 청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많은 자원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방이 있으면 하숙을 좀 시키세요. 하숙이든지 자처지 방을 내어줘서 그 사람 먹이면서 접촉을 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청년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뉴욕 중앙교회가 이 빈자리가 지금 많은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